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예수님 안에서 복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72장, 찬송가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따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
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있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량없이 부족한 저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시며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 열매 맺도록 가꾸시는 중보 기도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시공을 뛰어넘어 기록된 성경을 우리에게 펼쳐주시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를 풀어 해석하여 감동받게 하시고 말씀을 지침 갖고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 이 새벽에 우리를 도우셔서 오늘부터 출애굽기를 저희들이 묵상할 때에 함께하여 주시고 원저자이신 성령님께서 감동감화로 역사하시사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에서 순종되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1장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절을 같이 읽음으로 받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수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리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스라엘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펴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매일 성경에 우리가 본문을 따라 오늘부터 출애굽기 말씀을 매일 새벽에 받게 되겠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니까요, 야곱 자손을 언급하면서 야곱이 둔 아들, 딸, 손주들이 70명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걸지요. 굉장히 엄청나지요. 그런데 이 70명이 어디에서 나왔다고 성경은 말하냐면 야곱의 허리에서 나왔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번 합시다. 야곱의 허리에서. 여기 허리라고 하는 히브리어 야레크는 넓적다리, 이렇게 번역된 대로 허리, 또 측면, 기초,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남자는 이 허리가 강해야 된다고, 지금 그 허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넓적다리입니다. 이 넓적다리는 인간의 기초를 말합니다. 기본을 말합니다. 상체가 아무리 튼튼하고 멋져도 이 하체가 약하면, 특별히 하체를 버티고 있는 넓적다리가 약하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넓적다리는 인간의 기초를 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의 원천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신체 부분 가운데서 우리 지금 성경은 허리로 번역을 해놓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넓적다리 부분이 됩니다. 이 넓적다리에서 야곱에게 70명의 아들, 딸, 손주들이 나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때리면 어디를 때리겠어요? 빗나가면, 어긋나면 하나님이, 인간의 기초니까, 생의 원천이니까 이 넓적다리를 때립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넓적다리를 강하게 하고 허리를 강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 빨리 얼른 돌이켜라, 그럴 때 하나님이 강한 회개를 표시할 때 하나님께서 치는 부분, 때리는 부분이 넓적다리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도 그렇고 에레미야도 그래요. 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슴살이라고 돌아와서 야복나루를 건너면, 그렇죠? 건너면 자신이 그토록 원한을 쌓게 해두었던 형이 있어요. 겁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야복나루를 머리를 써가지고 동물도 한 대, 두 대, 세 대 그렇게 해서 한때 손에 보면 나머지 남고 한 바구니에 담았다가 몽창 망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자식들도 앞세워서 보낼 때 순서를 따라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겨두어야 할 자식을 뒤에다 세우고, 그 다음에 너는 희생되면 어쩌겠냐, 너는 희생되라, 그럴 마음이면 앞에다 세우고, 그렇게 해서 머리 좋게 아주 영리하게 똑똑하게 해가지고 그 야복나루를 건너서 보내잖아요. 그럼 마지막 자기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은 이때까지만 자기가 제일 중요해. 자식이 죽든 아내가 죽든 재물이 날아가든 상관이 없어. 나만 살아있으면 또 다시 결혼하고, 결혼해서 또 자식 낳고 또 돈 벌고 그러면 되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야복나루에 혼자 남아있는 거야. 야복나루에서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천사가 와서 어디를 때려요? 이 넓적다리를 칩니다. 야, 너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머리를 쓰냐? 너 참 영리하다. 더 똑똑하다. 너 저렇게 똑똑하니? 어? 내가 너에게 부하게 해준 그 재산이 다 누구 것인데 그것을 한때, 두때, 세때, 넷때로 네가 나누냐? 어? 너에게 준 자식들, 그 12자식들, 네가 한 명이라도 네가 네 자식 만들 수 있었어? 내가 준 것인데 그 중에서도 골라서 이놈은 먼저 이성되면 괜찮고 이놈은 좀 더 놔둬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야곱의 생의 기초요 생명의 원천인 넓적다리를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진 겁니다. 아이고 죽겠구나. 끝났구나 내 인생. 예. 그리고 그 순간 저가 천사를 붙들 거예요. 안 붙들면 안 돼. 예. 그 순간 손을 안 뻗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붙들고 씨름했던 그 장면을 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넓적다리의 복, 허리에 복을 주셔서 이 70명의 자녀손들을 거느리게 했고 이 70명이 애굽으로 가게 된 기본적인 씨앗입니다. 이게 근거가 되는 거예요. 종자가 되는 겁니다. 종자가. 그래서 이 자손이 애굽에 이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보내진 요셉은 총리가 되어 있고 가뭄을 피하여 곡식 몇 번 구하러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지금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손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애굽의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이 증언을 해요. 여기에서 저는 가장 핵심은 매우 강함이라고 생각해요. 한번 합시다. 매우 강함, 강력함, 강대함. 왜 그래요? 생육해도 불어나도 번성해도 온 땅에 가득해도 강대하지 못하면 이 모든 것이 다 오합지졸이에요. 네. 생육한 거 좋아요. 불어나는 거 좋다니까요. 번성하는 거 좋아요. 그 다음에 온 땅에 가득한 거 좋아요. 근데 강대하지 못하면 이것을 규합해내고 이것을 묶어서 동려고 하고 세려고 하고 힘있게 못하는 거예요. 예, 그게 안 되는 거죠. 동남아는 한번 그런 데 가보시길 바랍니다. 아프리카 가봐요. 사람들이 정말 그야말로 인산인해로 많아요. 와, 저렇게 많은데, 에? 저렇게 많은데 동력화를 못하는 겁니다. 지도자가 그 동력화를 못해. 그러니까 전부 다 각자 소견에 좋은 대로 그냥 아무 데서나 자고 자동차 밑에서도 자고 여기서도 자고 저기도 자고.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이 사람이 자원이고 자산인데 계속 번성합니다. 막 계속 많아집니다. 불어납니다. 생육합니다. 근데 강대하지 못한 거예요. 강력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 야곱의 자손들은 70명이 내려가 가지고 생육하지요, 불어나지요, 번성하지요, 가득하지요. 온 땅에, 남의 땅에 가 가지고. 그러면서도 그들 안에 그 핵심으로 매우 강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대책이 열린 거예요. 생육하고 불어나고요, 번성하고요, 온 땅에 가득해도 이들이 강력한 강대함으로 뭔가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럴수록 좋은 거예요. 그럴수록. 그래서 애굽에서 대책회의가 열려요.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그러니까 애굽이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제국주의의 핵심이 되는 거죠. 말씀을 잘 들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말씀을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잘 읽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누가 전하든 듣는 자가 중요해요.
전하는 자가 뭐 얼마나 잘 전하면 얼마나 잘 전하고 못 전하면 얼마나 못 전하겠어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대책을 하는데 보세요.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여기까지는 뭐 평범한 이야기예요. 이 땅에서 나갈까 하고예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스라엘이 숫자가 더 많게 돼가지고 애굽하고 어떤 다른 나라하고 전쟁이 붙었어요. 그래서 애굽이 아닌 다른 나라하고 합세를 했어요. 그러면 합세를 해서 전쟁에서 이기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애굽을 차지해야 돼. 그렇죠? 애굽을 차지해야 된다고. 근데 애굽에서 어쩐다고요? 나간다는 겁니다.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나갈 것을 염려를 해요. 나갈 것을 걱정을 해요. 나가라 그런 것이 아니고, 나가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나갈 것을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애굽의 고민은 자신의 땅을 점령할까 걱정한 게 아니에요. 막 우리를 어떻게 막 할까 그걸 걱정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땅에서 떠나면 어떨까 이걸 걱정하는 거예요. 저들을 노예화하여 국가 경제를 일으켜 왔는데 떠나버리면 큰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에요?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겉보기에는 애굽이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는 것을 막고자 하지만 영적으로는 저들은 무엇을 막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사를 막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계속 구약에서 이 애굽과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구원사를 대적으로 보고 있는 나라로 애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노동력 확보를 위해서 저기들이 잡아날까 떠날 것을 겁내지만 떠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사를 막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 세운 대책이 뭐예요?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도록 하게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학대를 저들이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해요. 그리고 더 퍼져나가요. 여기 퍼져나간다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단어가 단순히 퍼져나간다 이런 뜻보다도 이 히브리어 파라치는 깨뜨린다 그런 뜻입니다. 돌파한다 그런 뜻입니다. 돌격한다 그런 뜻이에요. 파괴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이런 상황을 하면 깨뜨리지를 못하고 나가는 거예요. 돌파를 못해. 오히려 당해버려요. 적절하게 타협해버려요. 학대가 오면, 압력이 오면, 어떤 것을 가지고 오면 거기에서 무너져 버려요. 무릎을 꿇어버려 가고 사정하러 다니고 집을 찾아다니고 이 사람이 좀 영향력이 있지, 저 사람이 좀 영향력이 있지, 사람 찾으러 다니고 그게 버릇이 돼 있어. 안 와? 목사 지가 안 와? 그래서 이 장로 집 찾아다니고 저 장로 집 찾아다니고 이 교인 집 찾아다니고 신방을 간 게 아니에요. 그건 신방이 아니에요. 그건 신방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세요. 학대가 임하면 임할수록 그것을 어떻게 나가요? 깨트리고 나가요. 돌파하고 나가요. 돌격하고 나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괴롭힘을 받고요, 압제를 당하고 아주 천하게 됐어요. 무참하게 깨졌어요. 별것으로 다 깨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깨트리며 나갑니다. 돌파하며 나갑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돼요. 이게. 목회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천없는 어떤 경우 있어도 이걸 깨뜨리고 나가야 돼요. 돌파하고 나가야 돼요. 그러려면 무릎을 꿇지 않고는 안 돼요. 겁나서, 두려워서, 너무 압력이 심하니까. 돌파예요, 돌파. 그리고 여러분 개인 사도 마찬가지. 어려움이 중격되고 중격될수록,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그것에 갇히지 말고 내가 이걸 한번 깨뜨려 봐야지, 내가 이걸 돌파해 봐야지, 내가 이것을 돌격해 봐야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도 마찬가지. 인생길이 어찌 편안한 길만 있겠어요? 돌파해 봐야지, 한번 돌격해 봐야지. 아, 어려워? 어렵다면 내가 한번 해보지 뭐 가지고. 내가 한번 도전해보지 뭐. 안전한 길, 넓은 길만 꼭 가야 된답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스도인에게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깨트리며 나아가요. 돌파하며 나아가요. 돌격하며 나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돌파가 일어나자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몹시 싫어합니다. 소름이 끼칠 정도로 싫어해요. 그래서 이를 가혹하게 시켜서 생존을 괴롭힙니다. 생존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흙리기와 벽돌 굽기와 막 농사에 막 여러 일을 갖다가 막 시키는 거예요. 왜? 이게 적당히 해야 되는데 막 돌파가 일어나고 돌격이 일어나고 막 캐뜨려지고 막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몹시 싫어요. 몹시 막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잘못해서 여러분 시름을 당한 게 아닙니다. 가혹하게 막 생존을 위협하는 게 아닙니다. 또 한편으로 애굽 왕은 히브리 산파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려요.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둬라. 이 애굽 왕의 지엄한 명령에 히브리 산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요? 그러므로 그렇게 합니까? 그러나입니까? 그러나였어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왕명을 무조건 어겼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이 나라의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이 어떤 일들을 이루어갈 때 그 명을 어기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반역한 마음들, 지도자들을 함부로 여기는 이런 것들,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진보적인 교단들, 평생 그러고 사는 분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내가 안 뽑았으면 평생 반도하고, 내가 뽑았으면 뭐 평생, 이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세상 권력을 하나님이 내셨다니까요. 하나님이 내신 거예요. 오늘 선거인가요? 오늘인가요? 낸 거예요. 왕명을 무조건 어긴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여기 이 말씀 그대로 한다면 왕명을 따라야 돼요. 정부의 지침을 따라야 돼요. 그걸 안 하려면 대한민국을 떠나야 돼요. 어느 종교인이라고. 다만 하나님의 명령하고 왕의 명령이 충돌할 때, 대립할 때예요. 그때는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을 앞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많지 않아요.
날마다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습관이 잘못돼 가지고 막 근질근질해 가지고 뭐 사업만 있으면 데모하러 나가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군청 앞에다가 농사 막 죽어라고 지어가지고 하고 쌀가마 태우고 그럴 것이 아니에요. 이게 다 알 사람들 다 알잖아요. 아, 왜 저러고 있는지, 왜 저런지. 예. 농사 짓는 우리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기자들도 다 알고, 예.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 예. 괜히 건들면 또 그러니까 그냥 안 건들 뿐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요, 예, 나라가 해나가는 일에 대해서 내가 뽑았든 뽑지 않았든 끝까지 기도하고 거의 다 따라가야 돼. 다 따라가야 돼. 그리고 어떤 특별한 경우, 특별한 사안에 이 세상 정부와 하나님의 정부가 대립될 때, 충돌될 때, 그때는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막 결산이 뭐 이런 것을 함부로 프랑카드에 쓰면 안 된 거예요. 결사를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으나 나 그래놓고 결사한 분들 한번 못 봤어요. 뭐 어쩌고저쩌고 얼마나 그 살벌한 말들입니까? 얼마나 엄청난 말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히브리 산파들이 이 명을 어긴 겁니다. 이 명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서 말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그러자 히브리 산파가 대답합니다.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자, 아까 야곱의 허리, 남자의 허리, 남자의 넓적다리를 말했습니다. 자, 여기 여성의 중요한 부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남성 그리스도인들은 야곱과 같은 복을 받기를 원하고요, 여성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히브리 여인들과 같은 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보세요. 우선 여기 히브리 여인들,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 여성들은 애굽 여인과 같습니까? 같지 않습니까? 같지 않아요. 이게 구별이에요. 안 같아. 달라. 먹고 살고 누리고 하는 걸로 보면 히브리 여인들은 노예와 비슷해요. 그런데 여기 애굽 여인들은 뭐 엄청나게 잘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구별이 되는 겁니다. 환경, 여건, 그것으로 인해서 절대로 애굽 여인들에게 밀리질 않아요. 환경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건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고, 나도 저분보다 살고, 나도 저분만 먹고 살고, 그랬으면 뭐 나도 조금 저분보다는 그럴 텐데,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환경과 여건과 모든 것은 히브리 여인들은 노예에 불과한 여인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굽 여인들과 확실하게 구별됩니다. 세상 여인들과 확실하게 구별됩니다. 어떻게 구별돼요? 신체적으로 구별돼요. 한번 합시다. 신체적으로 구별된다. 몸으로 구별돼요. 몸으로. 몸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막 막 영적 하는데, 저도 영하고 영적 하면요, 누구에게 안 뒤져요. 말을 안 할 뿐이지. 몸이에요, 몸. 그렇게 애굽에서 영양식으로 먹고 잘 먹고 그 사람들보다 노예를 살면서 고생하고 노동하고 쉴 틈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체적으로 구별이 돼. 신체적으로. 이걸 구체적으로 보여준 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너무 영리해가지고 끌려가잖아요, 포로로. 그래서 완전히 바벨론화 되기 위해서 바벨론의 궁중 음식으로 그들에게 먹여요. 그래야지만이 체격부터 사람을 바꾸어서 그 다음에 의식을 바꾸는 겁니다. 몸이 변하는 겁니다. 몸이.
그래서 몸이 변해서 의식으로 가고 의식으로 가서 정신 세계가 바뀌어지면 영적인 세계도 가는 거예요. 1단계가 몸입니다. 몸. 근데 신체적으로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먹고 살고 노동했던 이들의 신체가 애굽 여인들과 확연하게 구별돼요. 신체적으로 건강했다는 거예요. 한번 합시다. 몸의 건강. 히브리 여인들이, 믿음의 이 여인들이 전부 다 신체적으로 건강해요. 달리 말해서 활기가 넘쳐. 활기가. 한번 합시다. 활기 넘침. 활기가 넘쳐요. 생기가 넘쳐. 생기가. 생기가 넘치는 거예요. 막 생글생글하는 거예요. 생글생글.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생글생글해. 성도들 가운데도 삶의 환경을 다 잘 알 수가 없으니까. 와, 저분이 저렇게 고생을 했어. 근데 그렇게 고생한 태가 안 난다 그 말이야. 저렇게 저분이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그렇게 날마다 힘든 삶을 사는데 저렇게 생기가 넘쳤단 말이야. 저렇게 활발하게 살았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살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히브리 여인들에게서 나타난 놀라운 모습이에요. 그렇게 해서 오늘 히브리 산파가 이걸 말하고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히브리 여인들은 당신네 나라 여성들하고 이렇게 확실하게 구별이 됩니다. 신체적으로 생기가 넘칩니다. 저는요, 우리 영암교회 남자 성도들은 야곱처럼 허리의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자 성도들은 신체적으로 다 건강하고 강건한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한 히브리 산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줘요. 그 집안을 흥왕하게 해요. 은혜를 베풀어줘요. 그리고 그 개인뿐만 아니라 그 집을 흥왕하게 해줘요. 남자 때문이었어요? 아니었습니다. 여자 때문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남자들한테 당신이 잘해서 당신 집안이 그렇게 대단한 줄 알아요? 복 받은 줄 알아요?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소? 참 마누라 잘 얻었어? 그런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보세요. 히브리 산파들, 이 여인들, 이 부인들 때문에 그 집안이 복을 받아요. 한번 여성들 따라합시다. 나 때문에. 그게 해요. 나 때문에 우리 집안 흥왕. 루트가 그래요. 루트가. 성경에 루트가 그렇게 돼 있어. 남편 잡지 말아요. 괜히. 남편 고치려고 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고쳐요. 자기도 못 고치면서 뭐 남편은 그렇게 고친다고 그래서 자기는 고치지. 남편은 하나님께서 고칠 거예요. 자기 고쳐요. 자기. 여자 성도 여러분, 나를 고쳐요. 나를 고치면 하나님이 은혜를 줘요. 내게. 그리고 집안을 흥왕하게 한다니까요. 남편도 흥왕하게 하고 자식들도 흥왕하게 하고 하는 모든 일도 흥왕하게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히브리 여인들과 같은 여인들을 위해서 번성하고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강대하여져요. 아까는 강대해질 정도야. 근데 이번엔 어째요? 매우 강대하여져요. 매우 강대하여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것은 창조의 원리라고만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근데요,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강대하게 되는 것은 단순한 창조의 원리가 아니에요. 객관적으로는 그래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은 창조의 원리라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가운데 강대하게 되는 것, 강력하게 되는 것, 어떤 억압이 와도 그걸 돌파하고 나가고 깨뜨리고 나가고 돌격하고 나가는 이와 같은 것은 언약의 원리예요. 약속의 원리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원리예요. 보편적으로 사람에게 주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여기에서 여러분 강대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들이 오더라도 그것을 깨뜨리고 나가고 돌파하고 나가고 돌격해 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약속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돌파야.
오늘부터 내가 돌격이야. 내가 깨트리고 나갈 거야.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과 하나님이 충돌할 때입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충돌할 때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누굴 두려워하라고요? 하나님 두려워하세요. 세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계속 가르쳤던 그거예요. 세상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끌려가가지고 네가 가가지고 어떤 신문을 받을 때 그 말도 미리 생각하지 말아라. 너 미리 말 생각하고 있으면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그 정보 깨내가지고 거기에다 대비해가지고 너 때린다, 너 친다. 그것도 생각하지 말아라. 즉시 물을 때 내가 다 하게 해주리라. 세상 두려우면 안 돼요. 하나님 두려워야 돼요. 하나님 경외해야 돼요. 그러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르세요. 누구 뜻을 따라요? 하나님의 뜻 따르세요. 하나님의 뜻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에 들어가세요. 언저리에 있지 말고 발만 담그지 말고 무릎만 담그지 말고 허리를 담그세요. 가슴을 담그세요. 머리 쓰려고 하지 말고 머리를 집어넣어버려요. 그 은혜의 세계 안에다가. 헤엄치세요. 그 은혜의 강소에서 헤엄치세요. 헤엄치세요.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의 집이 흥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순절 여정을 걸어온 동안 성령의 복음 세계 만방으로 복음이 펼쳐나갈 기초가 되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이 새벽마다 듣게 해주시고 이제 출애굽의 말씀을 열어 우리에게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 구원이 일어나고 해방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이 출애굽기의 말씀이 제게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새벽 성도들이 더 많이 받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도들의 집안이 흥왕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일들이 있는 성도들이 있지만 이제는 깨뜨리며 돌겨가며 돌파하며 나아가도록 의지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특별히 돌파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합시다. 돌파. 돌파.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 돌파 그러나도 주여 주여 이 말이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돌파하게 해주세요. 깨뜨리게 해주세요. 돌격해 주세요. 그 외침이에요. 외침. 그게 그래서 돌파가 일어나요. 돌격이 일어나요. 깨뜨리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이계진 장로님에게 이런 돌파가 일어나기를 원하고요. 우리 김춘혜 성도들도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돌파가 일어나기를 원해요. 오늘 아침에도 오늘 못 오셨네. 김준호 성도 남편 곁에 두고 김준임 성도님 기도하는데 가슴이 너무 아파서 이틀 동안 돌파가 일어나야 돼. 돌파가 한번 합시다. 돌파 깨뜨림 주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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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